24장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5절을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바울을 또 부르는데 이게 왜 또 부르냐면 혹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더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게 되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 내놓고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지만 바울은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미 목숨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심판하든지 누가 나를 매질하든지 그냥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총독에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 사명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일 텐데 사명자들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충성으로 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25장을 한번 보면요, 유대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중에서 유력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제사장들과 또 유대인 등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현재 가이사랴라는 해안 도시에 그 총독의 사저와 또 총독의 업무 공간이 있는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구류 중인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데리고 오라 그랬냐면 3절을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었냐면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7절, 8절을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당당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내가 정말로 잘못을 했거나 불법을 저질렀거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게 있거나 그러면 나를 고발해라. 그러나 나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다.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막무가내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시험거리가 될까 봐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것에 매달려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고기는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단에서 나온 고기거든요. 내가 그거 먹었다가 이 주변 유대인들한테 시험거리가 될까 봐 바울은 고기도 입에 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내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 당당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내가 도무지 율법을 어기거나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적 손해를 가했거나 내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도 지켰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그 로마의 법도 지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자기를 철저하게 지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율법도 지키고 로마의 법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에 초점에 맞춰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 봐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 한국 사회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법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세금 철저하게 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무가내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물론 하나님의 법 잘 지켜야 하지만 그것도 지키고 이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바울은 7절에서 8절에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매일까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이 지장받을까봐 바울은 온전히 사명에만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헌신적인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든든히 설 수 있었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그 로마인으로서의 철저한 법을 지켰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서 가이사 앞에 섭니다. 내가 가이사의 앞에서 말고는 재판받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물론 로마로 가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 로마로 가게 됐느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로마에서 폭발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가 바로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을 로마로까지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었다고 해서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울처럼 붙잡힌 여러 사명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개학을 합니다. 대학생들도 개강을 이제 곧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진 직장,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는 까닭은 물론 우리가 그곳에서 물질로 공급받기도 하지만 그곳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역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역의 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사업장에 있는 얽혀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맡은 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복음을 위해 오늘도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가정, 우리를 부르신 그 곳에서 오늘 복음을 맡은 자로 바울이 8절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로마인 앞에 당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규칙, 또 세상의 법, 우리 직장에서 지켜나가야 할 규칙들을 잘 지키시고 당당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리가 없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